어, 10계명 가운데 나머지 6개의 계명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믿으면 축복하시는데 왜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을 받아야 될까요? 불신자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불효한 종교다. 왜 조상을 공경하지 않고 왜 제사하지 않냐 하는데 그는 기독교가 불효한 것이 아닙니다. 시각의 차이입니다. 글쎄요, 그분들은 죽고 난 다음에 제사하면 부모님이 효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럴 생각 안 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는 효도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에 그걸 명시해놨습니다. 내 부모님 살아계실 때 구원받게 도와드리고, 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예배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찾아뵙고, 이게 효도지 죽은 다음에 하는 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추도 예배를 하신 분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지만 추도 예배라는 것은 날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린 굳이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내가 기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 사는 동안에 기억해 주시고 천국 가시고 이제 그곳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영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이때까지입니다. 기독교가 부모를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고 10계명 자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10계명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거룩히 여기면 되지 왜 살인하지 말라, 왜 간음하지 말라, 왜 도적질하지 말라, 왜 이런 게 나와 있겠는가?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지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교회에서 많은 성도와 함께 움직여 나갑니다. 우리 땅 사는 동안에 많은 불신자에게 나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땅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실패한 거, 인생, 가정, 경제 실패한 거 그거 도와주고 책임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도 있고 교회에서 성도 간에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이 땅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나머지 6개의 계명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면 이 땅 살아가면서 그 나머지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성도,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계약하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있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10계명으로 해주신 것입니다. 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문제보다는 영적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10계명 6가지 부모 사랑하고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고 탐내지 않고 이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4가지의 계명을 줬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문제보다도 영적인 문제,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세상 문제로 보면은 영원한 안장인 뱅이, 하지만 주의 은혜와 눈으로 보면은 영적인 문제, 성경은 먼저 볼 것이 있음을 말합니다. 육신보다는 영혼, 요한 3서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8절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주여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먼저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 간 계명보다도 하나님과의 계명, 6가지 나머지 계명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계명,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잘 되어지고 영적인 관계가 되어질 때 이 땅 세상 사람과 내 가족과 내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 설교하고 이번 주 설교를 이어오면 하나님의 계명을 알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에서 구원받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우상이 뭔지 알고 싸워나가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의 인생이, 가정이, 자녀가, 삶이, 이웃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꼭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10계명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이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 주면서 너네 이거 못 지키겠지 하는 마음으로 주신 겁니다. 사람에 대한 6가지 계명 보니까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심을 버리고, 이거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 땅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세상 사람들의 문제, 윤리 도덕의 문제, 이상한 범죄가 급증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 이거 사람이 실수하고 사람이 부족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겁니다. 이런 문제는 감옥에 가서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뭐 이런 문제 있습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실수한 건 맞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를 더 알고 도와줘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속에서 은혜 받고 응답받아야 된다고. 그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라는 것이 왔는데 그 죄의 재앙 가운데 어떤 이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절대 말하고 얘기하고 고쳐보라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점차 좋아지는데 지금 이 문제 6가지, 사회를 점차 시끄럽게 하는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해주고 나중에 다시 뺏을 권리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법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자녀가 하도 부모를 공경 안 하니까.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얘기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게 하고 이웃과 탐심하고, 지금 다 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법원 가면 다 이 문제입니다. 매 싸우는 거 다 이 문제입니다. 갈등 있는 거 다 이 문제입니다. 이해됩니다. 이거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계명이 회복되어지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글쎄요, 결혼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요즘에는 제 나이를 아마 아나 봐요. 메일 같은 게, 문자가 메일 같은 게 많이 옵니다. 이메일로. 젊었을 때는 주로 뭐가 오냐? 뭐 명품 뭐 있다고 오고, 뭐 차 좋은 거 있다고 오고, 뭐 그런 게 주로 막 오더라고요. 뭐 유학, 뭐 박람회 같은 거 온다라고 하고. 제 40살 넘어가니까 뭐 오빠 외로워요, 뭐 이런 게 많이 오더라고요. 뭐 명품 그런 거 하나요? 오빠 외로워, 뭐 그런 게 많이 오고, 뭐 영접을 해달라는 건지 하여튼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 보고 많이 뭐 갈래나 싶어요. 근데 아마 보기보단 지금 그런 아주 어두운 경제가 많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몇 천억 단위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 뭔 말입니까? 어느 순간 가정도 좀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결혼해 보니까 연애할 때 같이 막 만나고 싶고 막 보고 싶고 뭐 이런 거는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보고 말고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저는 제 아내가 참 좋더라고요. 말은 좀 안 통하는데 참 좋아요. 밥 안 해주는 건 포기했습니다. 그게 괜찮아요. 포기하면 됩니다. 예, 다이어트도 하는데 그거 뭐 문제 삼습니까? 저희 와이프도요, 제가 좋대요. 제가 너무너무 좋대요.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너무 제가 좋대요. 난 문자가 왔어요. 여보, 난 당신 좋고 함께 있고 싶고, 뭐 물론 끝에는 돈 달라는 얘기였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녀 보면 뭔 생각 드십니까? 애들을 갖다가 폭행하고 때리고 막 불로 찍고, 그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자기 자녀를 죽여가지고 또 그걸 버린다고 사체를 유기시키고 잘라낸 거예요. 이렇게 토막토막 내가지고. 이게 사람입니까? 또 뭐 목사가 또 그렇게 합니까? 믿음은 좋아요. 죽어놓고 부활한다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 저는 제 자녀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 있어주면 좋고 좀 더 재밌게 해주고 싶고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싶고, 이게 너무 사랑스럽고, 내 아내가 너무 좋고, 좀 말은 안 통하지만 그게 너무 좋고, 같이 옆에 있는 게 너무 좋고. 요즘에는 그 막 처녀 총각 때 마음은 없는데 좋은 아주머니가 옆에 계신 것 같아. 너무 좋은 아주머니가 밥도 해주시고. 누가 나를 밥을 해줍니까? 누가 내 애를 키워줍니까? 어느 좋은 아주머니가 돈도 안 받고 와서 밥 해주고. 보고 말고 보니까 이런 게 관심이 없어져요. 남의 거 왜 좋아합니까? 남의 거 왜 훔쳐갑니까? 그렇게 뭐가 많이 옳고 싶습니까? 막 이웃을 해악하게 하고. 하나님 못 만나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 못 만나 가정 갈등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내신 여호와가 이해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이 땅에 그런 문제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나를 실패하는 계명이고요, 나를 실패하게 하는 계명들이고요, 나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 이것 때문에 실패하고 있고 엉망진창되고 있고, 호주에서 제가 한번 준이를 혼냈어요. 이게 이제 팼죠. 약간 이제 멍이 든 거예요. 그랬더니 유치원에서 전화 왔어요. 유치원에서 애를 다 뺏긴 거예요, 옷을. 혹시 부모가 폭행하는가 해가지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유치원한테. 혹시 네 아버지나 엄마가 너 폭행하지 않았냐고. 천만다행히 준이가 영어를 못해. 해가지고 제가 안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그럼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왜 더 그렇게 심하게 하는지 압니까? 부모 가운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많아요. 이거 알코올 약물 들어가면 애들한테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마약 들어가는데 뭔 제정신입니까? 또 이게 편부모, 또 계부, 계모가 많아요. 하니까 내 아이도 아니니까 막 폭행하는 거예요. 하니까 해외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법으로 그거를 합니다. 그래도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뭐 선진국 후진국 따지지 않고 지금 그래 되면집니다. 제가 아이 때렸다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만큼 캄캄한 시대가 되었어요. 나도 실패하고 세상도 다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여기 6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받았다, 많은 불신자가 부러워할 겁니다. 화목한 가정, 은혜 있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가 하나 되어지고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가정, 이 꿈만 같은 이야기 절대 인간의 힘으로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사람이 뭐 좀 헤어지면 나쁘냐?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가정 잘 이루고 그 가운데 전도와 선교 응답 받는 건 어쩌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 생활, 특히 교회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자꾸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내가 걸리면 은혜 받는데 굉장한 지장이 옵니다. 이런 문제가 내 삶에서 오면은 내 생활, 내 교회 생활, 내 구역의 생활, 내 삶의 생활이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되게 좋아를 안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자꾸 교회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자꾸 막 실패케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힘 받아야 되는데 나를 힘없지 못하게 하고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자꾸 막 경제 뭐 이런 문제를 막 사고 막 나게 해가지고 내가 자꾸 거기에 들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거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문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뭐라 얘기했냐? 너희들 계명 들을 때 살인하지 말라고 했냐? 들었지? 왜냐? 바리새인들이 우린 살인 안 했다, 우린 깨끗하다니까. 그래? 니네 그렇게 깨끗해? 내가 다시 말하겠다. 살인 안 했냐? 사람 보고 나 저 사람 미워 하는 거, 그거 살인이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누가 여기 자신 있습니까? 나 저 사람 미워. 물론 죽이지 않았어요. 이미 예수의 법에는 살인한 겁니다. 형제를 무시하고 라가라고 하고 형제에게 미워하는 거, 그거 이미 살인한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 눈이 사람을 흘기고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고 합니다. 눈 빼고 그 눈 없는 걸로 천국 가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계명을 지금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겁니까? 지키지 말라고 준 겁니까? 지켜라 지키지 말라가 아닙니다. 못 지킨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다음에 뭔 말 말씀하시냐? 너희 등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냐? 그래, 왜? 우리 간음 안 했다. 내가 다시 말한다.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멋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러면 누가 여기서 자유합니까? 누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자유한 게 아니에요. 또 뭐라 말씀하시냐? 이웃에게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냐? 거짓 맹세를 말하냐? 내가 다시 말한다. 어떤 것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 땅 그런 것도 맹세하지 말라. 너네가 맹세해서 머리카락 하나 19금 깰 수 있냐? 무슨 맹세를 한다고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씩 따져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이 우린 살인 안 했고,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고, 우리는 이익과 탐하지 않았고, 이 말 하니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니네가 다 지켰다고 생각하냐? 그게 지킨 것이냐? 또 이웃, 약한 이웃을 대적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웃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 대고, 왼뺨 치면 오른뺨 대고, 오리 가게 하면 심리 가게 하고, 맨 마지막에 주님 뭐라 하시냐? 네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것이 계명이다. 여러분, 이 계명 다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지켰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못 지키는 게 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이 얘기를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의미를 몰라. 그냥 살인 안 하고 도주질 안 하고 난 완벽하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해서 그 응답받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인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가정이 귀해지고, 부모가 귀해지고, 아내가 남편이 귀해지고, 세상 것이 좋아지고, 세상 것이 내가 가치가 없고, 이웃 거 굳이 가꾸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전과 7범 8범 경제로 계속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 보면은 이거 이 사람 거 내 거 왜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좀 이게 탁탁 해가지고 저걸 빼내고 막 법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그 사람 거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까마득하게 땅에 많이 있습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되어진다. 이게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하나님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에 임해야 내가 이 삶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내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내 삶이 만족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이해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시험 당한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시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노임받고 사함받고 주 예수의 은혜에서 자유롭고 진리 속에서 자유함 누리시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 절대 안 되어지는 재앙과 어둠의 문제에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